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 나옵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132번 나오고 신약 27권 중 64번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시편이고 신약 27권 중 64번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온 바울 서신입니다. 어떤 서신은 감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죠.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 사람, 선지자, 제사장 있지만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구약에선 다윗이고 신약에선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 같은 삶, 바울 같은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내가 지명하는 자, 주목하는 자에게 왕을 세우라고 명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명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당신의 모든 아들을 모으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새는 자기 아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없었죠. 근데 이새는 자기 아들이 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7장 10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유년 시절에 부모에게 버려지고 고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사울의 암살, 죽음의 위협을 가운데 많은 시간을 쫓겨 다녔습니다. 블레셋의 왕한테 가서 피신을 하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블레셋의 왕을 앞에 붙잡혀 갔습니다. 사람들이 저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 저 다윗이 여기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들통이 나니까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살기 위해 수염에 침을 흘리면 대문짝에서 미친 척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압살롬이 하니까 맨발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또 시므이가 피 흘린 자여 가라하라 하면서 그렇게 말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온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우 내가 뭐 잘되고 좋고 뭐 해야지 감사하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는 이 성경에서 다윗이 감사할 수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부모에게 버림도 받고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왕이 되고선도 그렇게 아들한테 쫓겨다닌 그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감사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도상으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오늘날 같이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은 호텔에 머무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하지 않기에 사형에 대신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다는 것은 살면 살아라 하는 것이고 3번 태장 돌로 맞고 배가 파손되고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강바다의 위협과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한 그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며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절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수 400년 합니다. 노예였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재능이 있고 뛰어나도 소망이 없는 노예입니다. 내일이 나아지지 않는 노예였습니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힘도 전략도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 잠깐 감사는 했지만 다시 불평합니다. 만나나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광야에서 최강국 아말렉을 이기고 싸움을 해보지도 않던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으나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듯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죄인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살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절대로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골로새서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삶에 감사함을 풍성케 하라. 감사가 풍성케 하기 위해 믿음에 굳게 서면 따라오는 것이 감사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기에 하나님의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더 나은 집에 살았고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가 감사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했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환경은 그때보다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나를 향한 애쓰심 그 사랑을 아니까 주신 환경에 그냥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차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있을 때 우리가 감사했냐고 안 했다니까요. 지금 그보다 못한 환경일지라도 그 안에서 자족하며 더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바른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지 절대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거듭남, 혼의 성령 세례 우리는 필히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 올 때 뭐 혼의 성령 세례를 받고 영의 거듭남 이것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의 제가 아는 게 우리가 영의 거듭남과 혼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안 되고 주님의 의도가 내 의도가 안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같이 가지를 못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혼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우리의 혼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 생각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히 우리 보고 너희가 혼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같이 주님과 한 영이로서 주님과 같이 연합해서 같이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혼의 성령이 필요 없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아닙니다. 저도 여기 와서 혼의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니었지만 염려 때문에 왔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거를 침노하고 주님이 주셨기에 이제는 그것이 알아진 거죠. 전에는 모를 때는 뭐 굳이 뭐 혼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필히 받아져야지만 주님의 의도를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있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이 과정이 있는 건데 그것을 필히 받아야 되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생각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혼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도를 못 따라간 거거든요. 제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거를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넘어가려고 했겠습니까? 근데도 못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간 줄 알으면 그 자리고 우리가 혼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산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관심을 내 관심, 주님의 의도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지만 주님의 그 이루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고 쟁취할 수 있고 실제가 되고
주님의 그 하늘에 이루신 것이 우리가 땅에 끌고 와서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저 나쁜 놈들을 그냥 둡니까 하고 하박국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때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때리겠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의심이 더 커져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가지고 때려요 하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다고 믿음으로 기다려. 다 때가 있는 거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바벨론 교만해, 탐욕 부려, 노력을 해. 8가지 죄를 잘못한 것을 말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5번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 생각으로 봤던 거니까 이해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시켰죠. 너 알아. 믿음으로 기다려. 때가 있는 거야. 저 바벨론 저놈 가만 안 둘 거야. 하이스진저. 응?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니까 하박국이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처음에는 못 들렸죠. 1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해가 안 되면 어찌하여 이러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이 하나님과 섭리하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내 관점, 내 눈으로 자기 기준에 있는 하박국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시느냐고 하나님이 애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영의 거듭남, 혼의 성령 세례, 몸의 성령 충만, 영과 혼과 몸의 전인 구원,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할 수 있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거를 듣고 이거를 알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온교회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가 혼의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애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온교회에 불러 모아 주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이해하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의 힘이세요. 그쵸? 전에는 내가 힘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그치만 지금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힘이신 거, 주님이 그걸 알면 우리가 자유해요. 왜? 내가 어렵고 힘든 거 있을 때 주님한테 간구해요. 왜?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니까, 그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